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수리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를 공수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같이 합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본질 세 번째 시간. 이 시간에 주어진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요 마음이요 믿음이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말씀을 위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르는 그 진리가 하나 있어요.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 강령. 강령이란 뭐냐면 진리의 근본이 되는 이 줄거리를 얘기하는데 핵심 줄거리. 이게 바로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 이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리아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고백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그 언약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10장 9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언약에는 첫 번째 언약과 두 번째 언약이 있다고 그랬어요. 첫 번째 언약은 육신의 생명에다가 주신 언약. 한번 지켜봐라. 지킬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붙들으라고.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거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언약은. 그래서 둘째 것이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에요. 자, 10절 시작.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첫 번째 언약을 폐하고 두 번째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근데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어서 그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또 죽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이유와 목적이 뭐냐? 사도행전 13장 32절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33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여기까지만요. 하나님 예수를 부활시킨 목적이 뭐예요? 이 약속.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조상들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려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어. 뭐 하시려고? 하늘에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셔야지. 그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는 게 뭐냐면,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1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야만, 그 속죄를 이루셔야만 그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이 성소가 어디에 있는 성소라고 그랬죠? 2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 성수가 되냐면 하늘에 있는 성수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죄가 다 없어져 버려야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이제 자 사도행전 2장 33절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늘 성수에서 죄가 영원히 대속이 되어져야만 그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못 오시니까. 그래서 근데 이 약속하신 성령을 예수님은 계속 보내주시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시겠대, 성령을.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예수야, 예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보내시겠대. 그래서 성령의 이름이 예수란 말이에요. 예수님도 예수잖아, 이름이. 그건 다음 시간에 할게요. 그 다음에, 자, 15장 2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 하늘 지성소에서 죄가 영원히 대속되어져야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가지고 자 다시 한번 16장 13절 그래서 시작.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그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이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 기록된 성경 말씀 가운데로 인도해서 오직 그 예수님께 듣는 예수님께 가르침 받는 모든 것을 다 일러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면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이제 성령이 이렇게 오시는데 그 오시는 성령이 뭐냐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갖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래서 자 마태복음 28장 18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다 부활하신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우리가 이 언약을 알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을 알아.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데 이 성령님은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이 언약을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는 언약을 믿는 자들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셔 뭔 일을 하시느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뭔 얘기냐면 자 갈라디아서 자 3장 2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우리가 이제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듣고 믿어야 돼. 뭐냐면 뭘 듣고 믿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알아야죠. 5절 시작.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듣고 믿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이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을 알게 하고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마음을. 그 마음을 알게 하셔. 그런데 뭘 듣고 믿어야 되느냐? 이제 8절이란 말이에요.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우리가 듣고 믿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을 듣고 믿으면 성령이 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성령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하셨어요. 생명을 언약하신 언약이 결국은 아브라함에게 전하신 복음이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이잖아요. 또 두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은 또 뭐냐면,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언약을 듣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안 열린다는 거예요. 안 열려.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신명기 29장 1절 시작.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호렙산에서 세운 것은 첫 번째 언약이고 모압 땅에서 주신 것은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야. 자, 호렙산에서 첫 번째 받은 언약은 BC 1446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 이 호렙산 시내산에 이르러 가지고 받은 그 출애굽한 연도에 받는 거예요. BC 1446년. 그 다음에 이제 모압 땅에는 그들로부터 광야 생활 40년 동안 뱅뱅 잡아 돌다가 이제 드디어 광야가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준 언약이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두 번째 언약이라. 두 번째 언약.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언약을 깨닫기 전까지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이제 4절 상태예요. 4절 시작.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지 아니하면 이 복음이 깨달아지지 않는 거야. 들어도 뭔 소린지를 몰라. 뭔 소린지를 몰라. 그러나 이 두 번째 언약에 듣고 깨달아 믿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저와 여러분은 앞으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일이 다 형통해야 돼.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은 또 뭐냐면 13절. 자, 이걸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으로써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그의 백성인 것과 그분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하게 하고자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 이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하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다. 이걸 확실히 깨달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복음이에요. 아멘. 두 번째 언약을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근데 이 두 번째 언약은 14절 시작.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당대에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이 언약은 영원히 지켜야 될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언약을 까먹거나 잊어버리면 다른 신을 섬기는 게 돼요. 다른 신.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 저주가 막 찾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막 공격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얘기가 22절부터 시작.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23절.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하미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우리 주변의 환경이 아주 이 쑥대밭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점. 왜? 이 두 번째 언약을 떠나버리면. 그래서 24절 시작.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두 번째 언약을 깨달아 믿지 아니하고 두 번째 언약을 버려버리면 그러면 저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믿는다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하는 일이 안 돼. 자녀들도 안 믿어. 그리고 우리 환경이 자꾸 어려워져. 저들이 하나님 열심히 믿는다고 그러는데 왜 그러지? 저들이 하나님 믿는 하나님 진짜 맞아?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시면 무슨 뜻이냐? 25절.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이 더불어 세우신 언약이 두 번째 언약이란 말이야. 첫 번째 언약은 패했으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두 번째 언약만 남은 거잖아요. 이 두 번째 언약을 버려버리고 26절 시작.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렇게 오늘날 예배당 가운데 다른 신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너무나 많아. 근데 희한하게 그들한테는 이게 안 보여져. 그리고 얘기를 전해도 뭔 소린지를 몰라. 이게 문제라, 문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이 두 번째 언약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들어오도록 인도하시는 일을 하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 핵심이 뭐냐면 이제 30장 6절이에요. 그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이 할례를 베푸사 내게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내게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첫 번째 언약은 너희 보고 한번 해봐라. 할 수 없음을 깨달으라고. 그러나 두 번째 언약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경건의 연습으로 인해서 성령의 가르침만 받기를 힘쓰라, 이런 얘기야. 너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믿음으로 따라오라는 거야,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다 사랑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례를 베푸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을 깨달아 믿고 하나님이 할례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고 그 결과 뭐냐면 그 주님의 말씀을 찾으러 땅은 밑으로도 가지 마라. 하늘로도 올라가지 말라. 어디서 말씀하시니까? 우리 마음에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말씀 14절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한 건데 그 생명이 어디 들어있냐? 그 말씀 안에 있단 말이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 안에 생명을 먹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했다. 근데 그 생명이 어디 있다? 우리 마음 안에 들려오는 그 믿음의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먹어야 우리가 생명으로 자라나지. 그 말씀을 먹어야. 아멘. 오직 그 말씀이 내게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두 번째 언약의 핵심은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하셨고, 그래서 그 생명을 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진리로 살도록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진리를 믿음으로 살 때, 진리의 성령을 따라 살 때 우리가 이 언약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나타날 때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우리가 그 생명을 먹고 살게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 두 번째 언약을 믿어야 우리가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는 거고, 근데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그래서 언약을 믿어야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다는 거. 그래서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먹고 살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말해서 이제 언약을 정리해 보면 할례 언약이란 하나님의 할례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신다는 언약이죠. 할례 언약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언약도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해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해서 우리에게 그 주님의 그 마음을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심으로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먹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언약이 새 언약이야, 새 언약. 그게 뭐냐면, 자, 히브리서 8장 6절. 자, 이걸 표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더욱 훌륭한 직무를 맡으셨습니다. 그가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하여 세운 더 좋은 언약의 중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더 훌륭한 직무를 맡았는데 그건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어요. 그래서 더 좋은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그래서 더 좋은 약속, 첫 번째 언약보다는 두 번째 언약이 더 좋은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더 좋은 언약은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해서 세운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 언약의 주 내용이 뭐냐면, 자, 다시 한번 새 언약은 에레미야 31장 31절인데, 자,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래서 근데 이 새 언약은 어떤 거냐면 33절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내가 나의 법, 예수님이 사신 법이에요. 나의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구약의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님이에요. 이 여호와가 말하는데 여호와가 내가 나의 법을 너희들 속에 두겠다. 그랬더니 나의 법 이러는데 자 그런데 자 34절을 보자 이거요. 이걸 공동 번역으로 시작. 내가 그들의 잘못을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리니 다시는 이웃이나 동기끼리 서로 깨우쳐 주며 야훼의 심정을 알아들이자고 하지 않아도 될 것이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이나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내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리라. 자, 새 언약의 핵심은 뭐냐면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우리 마음으로 주님을 알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알면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아멘. 그래서 새 언약의 핵심은 뭐다? 주님의 마음을 아는 거라는 거예요. 마음을. 그래서 우리가 주의 법이 뭐냐면 진리법이라고 그랬어요. 진리의 법. 자, 이게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냐면 4장 21절 시작. 예수 안에는 진리가 있을 따름인데 여러분이 그의 가르침을 그대로 듣고 배웠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뭐가 있어요? 진리. 자, 다시 한번 할례 언약이 있고 두 번째 언약이 있어요.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의 생명을 언약했어. 그런데 새 언약은 뭐냐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웠는데 그 새 언약의 내용은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해주겠다는 거야.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알도록 하는데 그 주님 안에는 뭐가 있다? 진리가 있다. 진리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은 뭐냐면 결국 진리만 남아. 그래서 진리로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새 언약은 진리야.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의 이 본질을 딱 놓고 보면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생명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나의 법, 진리의 법으로 살도록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생명과 진리 대신 주님.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의 법, 나의 법을, 진리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 안에서 내가 진리의 법으로 너희가 살 때 내가 너희 마음에 할례를 베풀어서 나의 마음을 알고 살도록 해주겠다 이런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아멘.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의 본질은 뭐냐면 생명과 진리만 딱 남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겠다. 그래서 생명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나의 법, 진리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너희가 진리의 법으로 살게 되면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때 우리가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은 지금도 그 일만 이루시는 거예요. 그 일만. 근데 우리 속에는 항상 조바심이 있어. 왜 이것이 나에게는 빨리 안 되지? 하는 조바심. 자, 주의 법이 진리라고 그랬죠? 시편 40편 8절 이걸 개혁성경으로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첫 번째 언약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의 뜻 행하기를 즐겨오니, 주님의 뜻을 행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첫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언약을 믿음으로 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두 번째 언약을 바탕으로 세운 새 언약. 새 언약이 뭐예요? 나의 법을 내가 너희 속에 두고 너희 마음에 기록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서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다. 근데 주의 법이 아까 예수님 안에는 뭐만 있어요? 진리만 있어.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법을 따라 살 때 진리의 법을 통해서 내 마음에 할례가 베풀어져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된다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보니까 주님은 뭐야? 아가페. 그냥 사랑인 거야. 그래서 내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져 가니까 주님의 사랑만 깨달아져서 내가 주님의 마음만 갖게 되면 내가 세상 모든 것에서 다 자유하게 되는 거야. 주님의 마음이 자유예요, 자유. 그래서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서도 뭘 증거하시냐면 진리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자 34절부터 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무엇을 하였느냐.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는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야. 이 육신의 세계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의 세계에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영의 세계의 왕이 누구시냐면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야.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할 때도 육신의 것들이 이 영의 세계에서 다 나타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하신대. 예수님은 다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오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 죽으시기 전 빌라도 앞에 하시는 고백이 뭐예요? 그 마지막 빌라도 앞에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는 거예요. 진리. 그 진리를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제자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제자를 삼아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 뭘 가르쳐? 제자를 삼아가지고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래서 진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은 뭐냐면 진리의 법인 거예요. 그래서 주의 법이 주님이 사신 법이 진리의 법. 예수님 안에는 진리밖에 없어. 그래서 진리의 성령을 따라 너희도로 살도록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고 공생애를 살았고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고 하늘 성소에서 영원히 죄를 되속했고 다시 성령 안에 그리스도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왔다. 뭐 하려고? 너희들도 진리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진리로 살도록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가지고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 때도 천국으로 살고 나중에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하늘나라 갈 때도 하늘에서도 우리들에게 그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사역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주님의 사신 법 다시 한번 시편 40편 8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주의 법이 뭐라고요? 진리의 법. 진리의 법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인 거예요. 그게. 자, 다시 한번 시편 119편 34절 시작.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저와 여러분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은 주의 법을 전심으로 지키는 거예요. 55절 시작.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밤에 잠잘 때도 꿈꿀 때도 진리의 법으로 꿈꾸라는 거예요. 진리의 법을 생각하면서 읊조리면서 묵상하면서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72절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이다. 네, 주님의 법이 이 진리의 법이 내게 천만금보다 더 좋다는 거야. 주님의 법이. (77절) 시작.
주의 긍휼이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 주님의 법만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라는 거야. 그 주님의 법만이 나의 유일한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또 97절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님의 법을 사랑해서, 그래서 진리의 법을 사랑해서 진리의 법으로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날마다 순간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13절 시작.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주의 법으로 살지 않고 자꾸 다른 방법으로 자기 것을 쫓아서 자기 힘과 노력으로 살려고 그래. 육신의 것을 위해서. 그걸 다 두 마음을 품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두 마음을 품는 자. 우리는 오직 주의 법으로만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인생 가운데 아까 주님이 두 번째 언약을 믿고 살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형통케 하신다고. 신명기 29장 9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알고, 그런데 이 야곱은 육신의 사람이라고 그랬어. 그래서 이 야곱인 상태로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뭘로 바꾼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이스라엘로 바뀌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다시 한번 창세기 32장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인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유업을 물려받을 수가 없어. 왜? 야곱은 자기 육신의 기질로 본인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생명을 취하려고 하는 자이니까. 하나님의 생명은, 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리브가 사건을 통해서도 봐요. 야곱과 리브가가 에서한테 축복하려고 그래. 아버지가, 이삭이. 그러니까 둘이 짜가지고 에서 형인 것처럼 흉내를 내가지고 그 축복을 가로채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사건 때문에 야곱은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하란 땅으로 가서 20년 동안 고생하게 돼. 20년 동안 고생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면, 더 이상 내가 야곱으로, 그 속이는 자로 살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러 이제 2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야복강에서 만나가지고 야곱을 이스라엘을 바꿔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라고 일부러 의도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4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4번에 걸쳐서. 자, 그걸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자, 열왕기상, 엘리야가 얘기하신 거예요. 18장 36절 시작.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기서도 이스라엘 얘기하잖아요.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잖아요. 이스라엘로. 또 역대상 29장 18절 시작.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준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시며. 여기서도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그리고 역대하 30장 6절 시작.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돌아오시리라. 그런데 여기서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러잖아요. 예, 이스라엘로 얘기하셔. 그러니까 성경에서 네 군데에 걸쳐서 그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5절을 보면 자 한번 읽어봅시다. 5절 시작.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여기인데 여기서 이스라엘의 범위를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라고 얘기를 해요. 브엘세바에서 단까지. 그러네 실제로 원래 그 가나안 땅의 경계는 어디였냐면 창세기 15장 18절이에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가 원래 가나안 땅의 범위야.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것은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밖에 안 돼. 응?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역대하 30장 5절 보니까 브엘세바에서 단까지로 이렇게 줄어들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느냐면 실제로 가나안 땅의 범위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인데 그 가나안 땅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 응? 예수님밖에. 반면에 이제 사도 바울도 전적으로 예수님만 알고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문에 속한 걸 알고 주와 그리스도만을 알기 위해서 전심으로 달려갔던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아마 많이 누렸을 것 같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많이 누렸을 것 같은데 실제로 우리는 세상 것에 쫓기고 육신의 생각에 붙들려서 그 가나안 땅을 누리는 생명의 범위가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범위가 가나안 땅을 누리는 범위가 가능하면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자라나야 돼. 항상 에베소서 4장 13절 시작.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충만한 데까지. 그래가지고 계속 자라가는 거. 14절 시작.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생명으로 이렇게 자라나는 분량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누리는 범위가 많이 이렇게 쭈그러들 수 있어요. 쭈그러들 수 있어. 저와 여러분은 최대한 많이 그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려면 그가 얼마나 더 전폭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따르느냐에 다 달린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나안 땅을 누리는 범위는 사람마다 이렇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가능하면 저와 여러분은 이 생명을 마음껏 원 없이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었어요. 그러죠? 자, 요한일서 2장 25절 시작.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영원한 생명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인데 그래서 그 언약궤가 있었어. 언약궤. 하나님은 뭘 언약이냐면 이 영원한 생명을 언약하셨어.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 이름이 뭐냐면 예수란 말이에요. 궤의 이름이 예수. 어?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의 이름이 예수인데 그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이름에 대해서는 이 시간에 지금 살펴볼 수가 없고, 그건 다음 기회에 살펴보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하나 또 그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어. 두 돌판 외에. 그런데 히브리서 9장 4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시작. 히브리서 9장 4절 시작.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언약궤 안에가 뭐가 있어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이게 뭐냐면 만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표하는 거예요. 이게 자 신명기 8장 3절 뭐냐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이 만나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얘기해요. 아멘. 그 말씀을 먹으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히브리서 9장 4절. 그 다음에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금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알아놓은 쌍난 지팡이, 그 죽은 지팡이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언약의 돌판들이 있어. 언약의 돌판이 뭐냐면 십계명을 적은 석판들이잖아요. 석판. 그래서 그 석판들이 들어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중에는 열왕기상 8장 9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넣은 것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우리에게 그 두 돌판,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행하면 죽었던 지팡이가 살아난다는 걸 예표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이 결국에는 뭐냐면 두 돌판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래. 결국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언약궤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게 될 때, 그럴 때는 이 실제로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판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적어주기 때문에 이 돌판밖에 안 남는다는 거야. 돌판. 그 돌판이 뭐냐면 우리 마음판을 얘기를 해. 예. 그래서 이게 뭐냐면 고린도후서 3장 3절. 자, 이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이제 우리의 마음판에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멘. 우리의 마음판에다가 예수 이름을 쓰시겠다는 거야. 아멘. 쓰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이름을 갖게 된다는 거야. 이게 이 마음판에. 그러니까 돌판이 상징하는 것은 이제 그건 예표 그림자였고 이제 우리 마음판에다 하나님이 친히 써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게 바로 이제 구약시대 때는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돌판이 있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언약궤가 어디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가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 마음판. 그래서 아까 두 돌판밖에 아무것도 없다고 이런 거예요. 열왕기상 8장 9절 시작.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래서 궤 안에는 아까 세 개가 있었지만 두 돌판밖에 안 남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언약궤가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올 때는 이 돌판밖에 안 남는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판에 그리스도의 마음을 써주셔서 그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그 생명을 실제로 눈으로 보고 살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 얘기인 줄 깨달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그래서 이 두 돌판에는 누가 쓰냐면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거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다 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도 그 두 돌판에 누가 쓰시냐면 31장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래서 돌판에는 하나님이 친히 쓰시는 거야.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의 마음을 누가 쓰시냐면 성령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써버리시는 거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되는 거야. 주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주님의 마음이 자유야. 주님의 마음이 행복이야. 아멘. 주님의 마음이 기쁨이야. 아멘. 행복이고 그렇죠. 그렇게만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마리아도 이 언약을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약을. 응? 자, 누가복음 아까 1장 46절이죠.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주를 찬양하며 그래가지고 55절에 가게 되면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미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마리아도 이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리아가 이제 그리고 나서 또 마리아뿐만 아니라 세리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인데 사가랴도 나중에 처음에는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다가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사가랴도 그 말씀을 믿게 되는 거예요. 67절 시작.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전에는 천사가 와서 하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벙어리로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64절이에요.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얘기할 때 사가랴가 못 믿었기 때문에 벙어리로 있다가 실제로 세리요한이 태어나서 세리요한의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가족들은 다 사가랴로 하래. 사가랴 아버지 이름을 따라서. 근데 여기서 사가랴가 요한하고 이름을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가 동의하니까 벙어리가 풀리는 거야. 아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면 영적으로 봐서 벙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벙어리가 돼요. 저와 여러분은 벙어리로 살아왔달지라도 이제는 노래하는 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러한 사가랴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충만함을 받아서 그래가지고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고백하는 거예요. 72절 시작.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자 곧 13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다시 말해서 마리아도 그 언약을 알고 있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도 그 언약을 알고 있었고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주님이 오시는 길은 이 언약을 통해서. 성경에 이 강령이 뭐냐면 언약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언약을 깨달아 믿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오셔서 이 약속을 이루어 가지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를 믿음으로 살도록 하시는 거예요. 진리의 법으로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이 땅에서도 천국되어 살고 또 하늘에 가서도 영원한 기업을 물려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